433장입니다. 43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함 그 허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해를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더 가까이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에 허락히 원합니다.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정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닿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돈입니까? 명예입니까? 권력입니까? 여러분 각자에게 있어서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거기 보면 귀하신 주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예수님이 여러분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집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생명보다 귀하게 여겨져요? 세상 지식, 돈, 명예, 권력 아니 우리 생명보다 귀하신 분이 예수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조물주신데 하나님이신데
선악과 사건에 빠진, 지혜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려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만 한 게 아니라 그분께서 지으신 피조물,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들에게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에 못 박힘까지 죽임을 당하시기까지 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신 겁니다. 죄로 인해 죽은 영혼을 살리셨단 말이에요. 우리들이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그때 당시에 우리가 그 현장에 있었으면 아마 우리도 예수님한테 침을 뱉고 그분의 뺨을 때리고 채찍으로 치고 아마 십자가에 못 박았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2000년 전에 그 현장에 있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태어났거든요. 2000년 전에 우리가 그 현장에서 예수님한테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런 죄까지도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주셨을 겁니다. 물론 그런 죄까지도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방법 외에 다른 방법은 없거든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선행이나 고행이 수반된 그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한번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27절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기 보면 무슨 법으로도 안 되고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죠. 예. 그 말은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나 그 말입니다.
그 무슨이라는 단어 속에는 그게 숨어 있는 겁니다. 무슨 행위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어떤 행위로도 안 된다. 고행으로도 안 되고 선행으로도 안 된다. 그런 행위를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구원받을 수 없다. 지혜사함 받을 수 없다. 성령을 받을 수 없다.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거기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이라는 말은 딱 하나 그 말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 오직 딱 하나. 그 애기 신발 좀 지 맘대로 못하게 하니까 지 자유를 빼앗으니까 봐. 애도 저렇게 왜 내 자유를 빼앗느냐고 저렇게 지금 자기 의사를 표현하는 거예요. 말을 못하니까. 오직이라는 단어는 딱 하나 그 말입니다. 딱 하나. 딱 하나밖에 없다 그 말이거든. 그게 뭐냐? 거기 보니까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의 법으로만 제 용서, 제 사함을 받을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구원받을 수 있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믿음의 법 딱 하나로만 그렇게 됩니다. 여기에 다른 것 들이대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은 이단입니다. 이단.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따위 소리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것 또한 율법 속에 있는 것들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안 된다 했잖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된다 그 말이라. 이 말은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면 믿음의 법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의 법 내용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죄사함 받는다 이거예요.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성령을 받게 되고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자유케 되고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된다고. 그런 엄청난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엄청난 복을 누리게 된다. 라는 내용이 담긴 법이 믿음의 법이라고요. 그러면 그 법이 주어졌으니까 그 법을 지켜야죠. 그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요한복음 6장 28구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거든요. 자, 요한복음 6장 28구절을 좀 펴보십시오. 요한복음 6장 28구절 펴보세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되거든요. 28절부터 읽어갑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인 것이라. 이 일을 해야 됩니다. 로마서 3장 27절에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두셨는데 믿음의 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단어만 알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믿음의 법 내용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 전체를 들여다봐야 믿음의 법 내용이 뭔지도 알게 되는 거예요. 물론 성령 하나님께서 이걸 가르쳐 주셔야만이 알게 됩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조명해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저도 이것을 알게 된 것은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물론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 읽었습니다. 한 번 읽어가지고도 지금 여러분 앞에서 가르쳐주는 이런 내용들을 바로 알게 된 것이냐, 한 번 읽어가지고 이렇게 된 것이 아니라 성경을 몇 번 읽었다니까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확실히 알게 해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성경 이곳저곳 말씀들이 어떤 것과 연결이 되는 것인지, 결론은 무엇인지, 이런 것까지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서 알게 된 겁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알지 못한다면 여러분 앞에서 이걸 가르칠 수도 없고, 또 저 세상에 나가서 나에게 성경을 들이대면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안식일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유월절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도 아마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런 사람들 따라 그 교회에 갔을 거예요. 이것을 강조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말은 참 좋아요. 그 교회에 들어가면 안상옥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이거든요. 이 인간은 다윗의 혈통에서 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안상홍이는 다윗의 혈통으로 난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 이 인간이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자기를 내세우는데 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거죠. 성경에서 자기 유리한 것만 딱 따가지고 교리를 만들어서, 그런데 내세울 때는 자기를 일단 감춰놓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성경을 가져와서 들이대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느니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느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잖아요. 그 말씀을 들고 와서 들이대면 주일 예배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지금 한국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있는데 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들고 들어와서 들이대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 말씀 듣는 순간 말씀 여기 안식일을 지키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 순간 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순간 넘어지는 겁니다. 유월절을 지키라고 했네? 유월절 안 지키니까. 그러면서 내가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네? 그럼 내가 잘못된 거 아닌가? 순간 넘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이런 내용을 몰랐다면 여러분에게 가르칠 수도 없는 것이고, 저도 그런 사람들 말 듣고 아마 그 교회에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겠죠. 근데 나중에 눈 감으면 어딜까? 천국일까? 지옥일까? 그렇지. 그러니까 진짜 제대로 알고 제대로 가르치는 사람을 만나서 들어야 돼요. 일단 듣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무너질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시키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입니다. 이 일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반드시. 이 말은 예수가 누구냐 이거예요. 예수가.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냐고요? 예수님을 보내셨잖아요. 이분은 창세기 3장 15절에 보내주시겠다고 이미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에 빠지자마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예요. 마태복음 1장 16절에 있잖아요. 그 여자의 후손,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여자의 후손이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실제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셨어요. 누가 보내셨다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거예요. 죄에 빠진, 선악과 사건에 빠진 저와 여러분들을 구하려고 그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라고. 그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그분이. 그 예수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예수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누구냐를 알고 믿으라는 거예요. 한마디로는 그분이 누구예요? 그분이 한마디로 그리스도. 한마디로는 그리스도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으니 이것은 몸으로 하는 일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 마음으로. 그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되는 거죠. 여기서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은 자기가 가진 생각, 자기 고집, 자기 자존심, 이것이 무릎 꿇고 엎드렸다 그 말인 거예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율절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그 마음이, 생각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무릎 꿇고 엎드리면 그 말이잖아. 그 생각이 순종하는 순간 꾸러진 거거든. 하나님께서 그걸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떻게 아냐고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데 이 내용이 성경에 있는 거야? 근데 여러분 성경을 안 보면 어떻게 하냐고 이걸. 그리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몇 번 읽었어.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다 읽지도 않았는데 교회에 왔어. 저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었어. 다 읽어도, 여러분들이 이 성경을 다 읽어도, 이 말씀을 다 들어도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것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믿음을 주시지 않으면 이게 뭔 말인지도 제대로 감도 안 잡힐 뿐만 아니고 안 믿어집니다. 안 믿어져요. 이렇게 말해줘도 안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세상에 더 많아요. 지금 80억이 살고 있는데 80억 중에 믿는 사람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많다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해주신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신 거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딱 하나입니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 율법 가지고 덤벼드는 자, 율법 그 말을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는 말씀들이 있어. 그게 613개예요. 십계명을 비롯해서 613개가 주어져 있어. 이게 해라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가.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해라 이거 가지고 덤벼드는 자들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지. 율법에서 지금 벗어나지 못했다는 증거잖아 그거는. 그러니까 세상에 태어나면 다 그런 수준인 거예요. 부모 밑에서 사는 동안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부모 밑에서 이렇게 교육받잖아요. 가르침을 받잖아요. 또 학교에 가서 선생님으로부터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또 교육을 받아요. 가르침을 받아요. 또 교회에 갔어요. 교회마저도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을 가르쳐버리면 이제 어디 가서 찾지?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셨잖아. 그런데 교회마저, 그 교회 목사마저 뭐뭐 해라 뭐뭐 하지 마라 율법을 들이대버리면 교회 온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고.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목사나 하나님의 교회 안상훈 교주나 JMS교 교주 정명석이나 통일교 문선명이나 이런 사람들 제대로 몰라서 그런 거거든. 제대로. 그들도 제대로 몰라서 그런 것이고, 만약에 그들이 성경을 막 들이팠는데 그딴 그 짓을 하고 있다.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지 않아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자기가 와, 내가 이 부분을 가지고 탁 교리를 만들어서 내가 교주하면 되겠구나. 아, 통일교 문선명이도 뭐 지가 저러는데 뭐, 아, 신천지 이만희도 저러는데 뭐, 아, 나도 해야지. 나도 해야지. 자꾸만 생겨나는 거. 이런 사람들이 2000년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그 속에 빨려 들어가서 거기서 신앙생활을, 그거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도 아닌데 엉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지옥 불못에서 우리 모두 이제 만나게 되겠지. 우리가 만약에 이제 거기에 갔으면, 근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거기서 슉 건져내 주셨잖아. 슉. 진짜 얼마나 감사한지. 여기 좀 봐봐. 그 뒤에 그 티 봉다리 하나 갖다 주세요. 티 봉다리. 실감나게 또 해야 돼. 실감나게. 아무거나 하나 가져오세요. 뭐, 티 있죠? 티백. 됐어요. 여기 봐요. 지금 이 티백이 지금 물에 이렇게 빠졌죠? 이 빠졌지 않습니까? 물에. 티백이 지금 물에 빠진 것처럼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이 죄에 빠졌거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그 선악과 사건, 그 죄에 빠진 상태란 말이에요. 티백이 이렇게 물에 빠진 것처럼. 이 티백이 자기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티백이 자기 힘으로 여기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 절대로 티백의 힘으로는 여기서 못 빠져나와요. 그런데 제가 여기 빠진 티백을 이렇게 지금 건져냈습니다. 이렇게 건져낸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건져냈어요. 티백 지 힘으로는 여기서 못 벗어나는데 내가 이것을 건져내 줬으니까 이 티백에 있어서는 내가 구세주인 셈인 거죠. 그렇죠? 선악과 사건이라는 그 죄에 빠진 인간들 힘으로는 절대로 여기서 못 빠져나와. 여기 안에서 율법을 지키면 여기서 벗어난다고 구원받을 수 있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뭘 지켜야 된다, 뭘 지켜야 된다, 그래야 구원받는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로마서 3장 27절에 율법을 비롯한 그 어떤 법으로도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선행을 비롯한 그 어떤 행위로도 벗어날 수 없다.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랬잖아요. 그럼 믿음의 법 내용이 뭐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벗어나게 된다는 것이 믿음의 법 내용이에요. 근데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말씀에 순종한 것인가? 이걸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주어져 있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모르거나 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께서 시키신 대로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신 내용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이니까 믿으라는 말씀이 주어졌으니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된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는 말을 듣고 그 생각을,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을 꿇으면 거기서 건져진다. 죄에서도 건져지고 율법에서도 건져진다 그 말이에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출세상하게 된다고 말이에요. 출세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입니다. 우리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는 그 생각, 그 마음이 선행을 많이 해야 된다고, 선행을 많이 해야 구원받는다 그런 마음, 그 생각이 여러분의 고집이, 여러분의 자존심, 마음, 스스로 높이고자 하는 그 마음,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같이 데리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그 교만한 그 마음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야 된다니까.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마음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는 거예요. 그 일을 반드시 해야 돼. 그냥 나 예수 믿어. 나도 예수 믿어. 이러면서 교회 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러고 돌아다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믿음의 법 있다는 것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도 몰라. 믿음의 법 내용 중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된다, 벗어나게 된다 했는데 순종을 하지 않는 거예요. 순종? 어떻게 하는 것이 순종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하는 일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이렇게 죄에 빠진 자기 영혼이 건져지게 되는 거라. 이렇게. 여기서 건져지게 된다고. 이렇게 해주시러 오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렇게 해주신 증거가 있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당하신 십자가 사건이에요. 요한복음 19장 1절에서 30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죄에 빠진 우리를 이렇게 건져내 주셨어요. 이제 자유케 된 거거든. 그분이 그 엄청난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여기서 이렇게 건져내 주셨으니, 구해 주셨으니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 라는 것을 안 믿을 수 없는 거잖아. 믿을 수밖에 없는 증거를 우리들에게 들이대시면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고 하신 거예요. 안 믿을 수가 없잖아.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 장군, 조선 사람들, 대한민국 사람들이라면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1592년에 임진왜란 때 저 외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이순신 장군이 외적들을 물리쳤잖아요. 그래서 조선을 구했어요. 조선을 구했다고 말은 조선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조선 백성을 구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순신 뒤에 뭐가 붙어 있어요? 장군. 이순신은 장군이었어. 외적을 무찌르고 조선 백성을 구한 장군. 이거 안 믿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이 없어? 여러분,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죠? 이거 안 믿는 사람 없어요. 조선 백성들이라면 대한민국 백성은 다 믿고, 그리고 동상까지 세워놨어, 곳곳에. 잊지 말라고. 저기 광화문에 가도, 서울 광화문 앞에도 한복판에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있고요.
곳곳에 이순신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초등학교에. 맞아. 초등학교마다 있어. 옛날에 내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이순신 장군 동상이 내 초등학교에 어느 날 세워지더라고. 초등학교마다 있어. 왜 그걸 세워놓는 거예요? 그 동상을 왜 세우는 거예요? 기억하라고. 잊지 말라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이순신이 외적을 무찌르고 조선 백성을 구한 장군이라는 것을 안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도 그 엄청난 사건,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세주,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 안 믿을 수가 없는데, 안 믿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도 안 믿는 사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하나만 믿으면 되는데 이거 하나만 믿으면 죄에 빠진 자기 영혼이 건져지게 되고 자유케 되고 이 엄청난 내용을 알게 되고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데 모든 문제를 이기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헌금을 많이 해야 된다 새벽기도 철야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면 우리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근데 그런 방법들로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 속에 죄가 들어와 거하고 있기 때문에 로마서 7장 20절 거기 보면 사람 속에 죄가 거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착하게 정직하게 살려고 해도 율법대로 살려고 해도 그렇게 안 사라진다. 사람 속에 언제 죄가 들어와 거하게 된 거라고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선악과 사건 때. 이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셔. 그래서 그런 방법들로는 해보려고 해도 그렇게 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방법들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예수님이,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들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시기까지 해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기까지 해서 그런 우리를 구해 주셨단 말이에요. 증거가 있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를 구해 주셨으니 그분을 구세주라고 안 믿을 수가 없는데도 사람들이 안 믿는단 말이에요. 이순신 장군은 믿으면서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믿어지잖아요. 이렇게.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렇게 믿어지잖아요. 이 믿음을 누가 주셨냐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라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감사하냐고요. 감사해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그분만큼 귀한 분은 없어요.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이라니까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는 우리 생명을 내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이렇게 드리지 않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친 것보다 더 낫게 여기신다니까. 그걸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일이라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했다.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는 일을 했어요. 그러므로 제사함 받고 성령을 받게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았으므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여러분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듣게 되면 여러분 속에서 아멘, 아멘, 이게 자꾸만 아멘이 되어지는 거야, 이게. 그런데 이 말이 아닌 다른 말을 들으면 노멘이 되는 거지. 아멘이 안 돼. 확실하게 알고 확실하게 믿고 살면
율법을 가진 자들을 만나더라도 그들이 말하는 말에 아멘이 안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들을 가르쳐주게 되는 거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려면 무슨 법을 가르쳐줘야 돼? 믿음의 법을 가르쳐줘야지. 그러니까 믿음의 법 이거 하나만 알아버리면 그 어떤 누구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공자, 석가모니를 아니 죽고 할아버지를 만나도 흔들리지 않아. 그들도 우리가 가르치게 되는 거지. 믿음의 법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우리가 공자보다 석가모니보다 위대한 존재로 살게 되는 거예요. 그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의 스승 노릇을 하게 되는 거죠. 디모데전서 2장 7절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보십시오. 디모데전서 2장 7절 펴보세요. 여러분이 듣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디모데전서 2장 7절입니다. 찾았으면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우리는 이방인의 스승인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 석가모니를 만나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의 스승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 사람 낚는 어부고 마태복음 4장 19절 말씀 우리가 이런 존재라니까 보통 존재가 아니야. 우리들이 나이가 어려도 석가모니 공자를 만나도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들의 스승이라니까. 그렇게 우리가 엄청난 존재인데 삶의 현장에서 그런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그런 여러분의 자신들이 발견되지는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는 자기 자신이 발견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들이 택도 없는 말을 가지고 와서 들이댔는데 움찔하게 된단 말이에요. 내가 이들에게 가만히 있어봐라 이거 어떻게 해줘야 되지? 어떻게 이것들을 이겨야 되지?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순간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예. 말씀을 들어야 사도 바울처럼 또 저처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저는 믿음의 법 이거 하나 가지고 세상의 모든 사상을 뭐 하나로 이겨버렸느냐? 믿음의 법 하나로 이겨버려요. 공자 사상이 됐든 석가모니 사상이 됐든 그 모든 사상을 믿음의 법 이거 하나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죄와 마귀와 죽음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도 믿음의 법 이거 하나 가지면 이기는 거예요. 영생은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부활을 소유한 천국 백성으로서 그 어디서나 하늘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도 이 믿음의 법 하나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법이 너무너무 귀한 법이라니까. 이 믿음의 법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십자가 사건을 당하셨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보다 귀한 분은 없다니까.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이에요. 그런 사람 입에서 이렇게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조금 전에 우리 찬송했던 거 펴보십시오. 433장 펴시기 바랍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그렇습니다. 그분은 참으로 귀한 분이라니까 우리들이. 우리 생명보다 귀한 분이에요. 이런 분 앞에 여러분이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되고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드릴 것, 우리가 드릴 것이 무엇이겠어요? 그분 앞에 헌금을 하면 우리가 얼마나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분 앞에 봉사를 한다면 어느 정도나 봉사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황소를 잡아드리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뜨겁게 찬송하는 것, 이걸 하나님께서 기쁘게 여기신다니까요. 시편 69편 30절 31절에 있습니다. 이 말씀도. 그런 마음으로 그분 앞에서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래를 하다 보면 그분의 은혜, 그분의 사랑에 마음이 뜨거워지니까 눈물이 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찬송하다가 제가 이렇게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너무 감사해서 이 노래 하다 보면 눈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제가 앞에 찬송하다가 그렇게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가끔씩 여러분들이 그런 제 모습을 보는데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또 그런 모습을 보셨단 말이지. 저와 같은 심정으로 여러분들도 같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노래를 하라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앞에 제가 꼭 해야지 이렇게 작정해서 이렇게 된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어느 날 이렇게 이런 사람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다 갖다 세워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줄 아시고 말씀 드릴 때 한마디도 놓치지 마시고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고 말씀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사람은 밥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 했습니다. 말씀이 사람을 살리고 말씀이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433장 찬송합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 올라가 주의 품 안에 늘 안기요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보혈로 날 씻으사 눈보다 더 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깨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영심 또 추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받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94장) 펴보십시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은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고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라고 되어 있는데 정말 여러분들도 예수보다 귀한 것 없다. 여러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고백이 올라옵니까? 올라와요. 여러분 마음 깊숙한 곳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는 것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다면 이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예수에 대해서 막 깊이 알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리 되는 것도 아니고 예수를 귀하게 여겨야지 그렇게 작정한다고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왔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말씀을 듣게 됐고 그것이 믿어지는 믿음도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됐고 우리 영혼 깊숙한 곳에서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고 이렇게 고백이 나오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이분을 노래하지 않을 수 없는 거야. 자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이게 나와서 우리가 이렇게 찬송의 제사를 드리는데 이 찬송의 제사를 드릴 때 온 마음, 온 정성 이거 다 쏟아져 나오는 거야. 그냥 목구멍으로만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깊숙한 곳에서 이 고백이 올라오는 거야. 그냥 온 마음, 온 힘을, 온 정성을 다 쏟게 되는 거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찬송할 때마다 어떻게 하는지 그동안 계속 봐왔잖아요. 저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이런 나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하십니다. 스바냐 3장 17절 말씀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쏟아부어 주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 앞에 섰을 때 미리서 설교 준비해가지고 오지를 않잖아요. 제가 원고 작성해가지고 와서 원고 보고 설교한 적이 없잖아요.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괜찮다면 저는 하루 종일도 계속해서 말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도. 계속 쏟아 부어주시니까 저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참빛교회 오신 여러분들은 거의 2시간 이상씩 말씀 듣고 찬송하다 가잖아. 그거 짧은 거예요, 사실. 근데 그걸 길다고 생각해, 사람들이. 주일은 하나님의 날이요, 부활의 날이요, 새 생명 주신 날이라고 우리들에게. 얼마나 감사해. 나와서 그분 앞에 이렇게 찬송하다 보면 또 말씀을 주시고 또 말씀 듣다가 또 찬송하고.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 거기 보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 부귀 영화와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라니까. 그렇게 귀한 분이요. 생명 그 자체야. 복의 근원이시라. 그러니까 내 생명과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생명보다 귀한 거예요. 내 생명을 버려야 그분의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거예요. 아담에서 태어난 내, 그 내가 가진 그 생명을 내놔야 된다고. 하나님 앞에. 내놓는 방법이 뭐냐? 내 육신을 칼로 쪼개서 번제로 드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한 그 상태. 그 말씀에 내 마음이 탁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그 상태, 내 생명을 하나님께 드린 상태거든. 그러니까 아담에서 태어난 나는 일단 죽어버린 것이고 예수의 새 생명이 들어와서 나는 예수의 새 생명을 가진 새로운 피조물, 새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몇 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은데 내 속사람은 완전히 새로운 거죠. 새로운 거.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이런 나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으니 그러면 나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와 계신 여러분 모두 다 우리가 이런 사람 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 없고요. 세상 명예와 권력
이런 것과도 바꿀 수가 없고요. 내 생명과도, 내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린다고 했을 때 그 행복과도, 그런 것들과 예수님과 바꿀 수가 없어요. 예수님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노래하는 거죠. 거기 2절 보세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다. 돈과 명예와 권력, 이런 것들과 바꿀 수가 없다. 3절 찬송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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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네. 하나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고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다는 것을 영혼의 피부로 뜨겁게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영실가 나왔습니다. 앞으로는 그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나더라도 예수가 그 문제의 답이라는 것을,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멋진 일꾼이 되게 해주십시오.
몇 년 만에 상민이가 왔습니다. 저 아들도 아버지 어린 시절 말씀을 들어놨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 율법의 매인자들 만나서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미혹당하지 않게 해주시고 이 자리에 나오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저 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빛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귀한 말씀을 들었으니 이 말씀에는 늘 순종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기쁘게 해드리는 참빛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불순종하면 하나님의 마음도 아프지만요, 여러분들을 이렇게 도와주는 저도 마음이 굉장히 아픕니다.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보다 귀한 말씀이 있습니까? 이 말씀보다 귀한 말씀은 없습니다. 법으로 말하자면 믿음의 법인데 믿음의 법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겁니다. 여러분 자존심보다 귀한 거고,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 자존심 들이대면 안 돼요. 여러분 고집 들이대면 안 됩니다. 율법을 들이대도 안 되고, 이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생명을 내놓은 채로 사십시오. 433장 3절에 보시면 간악한 마귀라는 말이 있습니다. 간교하고 악한 그 말을 줄임말입니다. 아주 간교하고 악한, 간사하고 악한. 마귀가 참 간사하고 간교하고 악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우리를 속였고 죽게 만든 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했고 살인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있습니다. 한번 열어서 읽어봅시다. 이 세상에 태어난 인간들은
그 마귀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요. 마귀가 어떤 존재라는 것도 모릅니다. 이것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하나님밖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찾았습니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기 보면 거짓말쟁이라는 말이 나오고 살인자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 그랬단 말이에요. 처음부터. 얘가 처음부터 이런 존재예요. 처음부터 이런 존재라니까.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맨 처음 사람이 살았던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 처음부터 사람을 속이고 사람을 죽게 만들었잖아요. 그놈이 아직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어요. 머리는 박살났지만 활동은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때 마귀 머리는 박살이 났어요. 박살난 상태에서 활동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놈은 어쩌든지 우리를 속여요. 얘 자체가, 이 마귀 자체가 속이는 자라니까. 속이는 자. 살인자고. 여러분들이 잠시만 방심해도 이놈한테 속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틈을 주지 마라 그랬어요. 틈을.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러면 여러분이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방법이 뭐냐 했을 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늘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 그 상태가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는 상태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 있는 상태고 그분만이 나의 주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 꿇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돼.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을 사람들이 있다는 것도 모르고 이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문제 만나면 그 문제를 이기지도 못하지. 또 마귀에게 순간순간 속게 되지. 하나님의 자녀지만 여러분들이 순종하지 않으면 문제들을 이기지도 못하고 마귀에게 속기 쉬워. 그러니까 늘 순종하고 살아야 돼요. 그 말씀 앞에는 여러분의 마음이 딱 온전히 무릎 꿇고 엎드리는 상태로 살아야 돼요. 그 상태에서 몸이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이동하는 성전.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는 성전인데 이동하는 성전인 거예요. 마음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딱 엎드리는 상태지만 몸은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복음 전하는 이동하는 성전인 겁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펴보세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거기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인 거예요. 그런데 이동하는 성전이라고요. 9절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들이다? 동력자들이라 그랬잖아요. 동력자들이라고.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라니까.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선악과 사건에 빠진 그 죄에 빠진 죄인들을 구원하셨단 말이에요. 그 구원의 역사를 2000년 전에 이루어 놓으시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복음이 온 세상으로 지금 흘러가게 하고 계시거든요. 그 일을 하는데 우리가 쓰임을 받는 자들이라 그 말이에요. 그 귀한 복음이 전해지는데 쓰임을 받는 도구들, 동력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 하나님은 조물주고 조물주와 피조물은 그냥 우리가 쓰는 말로 하자면 천지 차이가 나. 조물주와 피조물의 차이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들을
하나님의 동력자로, 조물주의 동력자로 감사해서 견딜 수가 없어. 찬송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라고. 봐봐요. 경남도지사, 그 도지사가 여러분을 불러서 비서로 채용하고 내 일 좀 같이 하자. 그러면 그 비서는 경남도지사의 동력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 동력자가 돼도 목에 힘주고 다닙니다. 기분 좋아서 어쩔 줄은 모르고 목에 힘주고 다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의 동력자냐고요? 하나님 누구요? 조물주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피조물이고, 그것도 선악과 사건에 빠진 더러운 피조물이었거든. 죄인들이었거든. 그런데 그런 죄인들을 살리시고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동하는 성전 되게 해주셨어.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표현할 수가 없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그분 앞에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지. 예배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라. 아무리 세상 일이 귀하다고 해도 예배 시간보다 귀할 수는 없는 거거든. 다 집어 던져버리고 나와서 예배 드리게 돼 있어. 그만큼 제가 느끼고 있는 것만큼 여러분이 못 느끼니까 그냥 여러분 나름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여러분들도 말씀 듣고 따라오면 저처럼 될 거예요, 어느 날. 그렇게 되라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돼야 안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태어났으면 그런 사람으로 살다가 가야죠. 그렇죠? 하나님의 동력자. 우리가 보통 존재가 아닌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길마다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들은 우리가 지나가면 그냥 저절로 문제들이 고개를 숙여버린다니까? 귀신이고 뭐이고 모든 문제들이 우리가 지나가면 다 우리 앞에 고개를 숙여버려. 근데 우리는 어디 앞에 고개를 숙이고 있어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앞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우리 마음이 딱 고개 숙이고 있으면 우리가 가는 길마다 만나는 문제들은 전부 다 알아서 그냥 고개를 숙여. 우리는 한 말씀에만 고개 숙이면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다 고개 숙여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렇게 엄청난 말이고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한 말씀에 그리고 이 한 말씀에 순종해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공자가 됐든 석가모니가 됐든 소크라테스가 됐든 저는 그런 사람들 머리 꼭대기 위에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제가 그렇게 된 거냐? 계룡산에 들어가서 18년 동안 돌을 닦아서 그렇게 된 거냐? 착한 일을 많이 해서 된 거냐? 말과 뜻과 행실을 깨끗하고 그렇게 해서 된 거냐? 아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어.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을 자꾸 들려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알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살게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상태로 살게 된다니까. 하나님의 동력자로 이동하는 성전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거야. 이렇게 문제들은 저절로 내 앞에 딱딱 무릎을 꿇게 돼 있어. 그래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런 거야. 사무엘상 15장 22절에 있죠. 알기만 해서 안 됩니다. 순종하는 것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433장으로) 와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3절 찾았습니까? 네, 거기 보면 간악한 막이 그렇게 돼 있죠. 네, 간악이라는 말이 뭔 뜻이라고요? 아주 간사하고 간교하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하면은 그래도 좀 나은 존재인데 악한 존재. 악의 반대는 뭐예요? 선이죠. 극과 극인 거예요. 하나님은 선이고, 그러니까 선과 악은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놈이에요, 이 마귀라는 놈이. 이놈의 새끼가 눈에 보이면 어떻게 해보겠는데, 바로. 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이놈의 새끼가. 영이라서 안 보여, 이게. 이 악한 영들, 귀신들 눈에 안 보이잖아, 이것들. 이 좀 봐, 여러분. 이 칼이잖아? 이놈이 눈에 보이게 우리 곁에 오면은 이 칼 가지고 마귀 모가지를 팍 쳐버리면 되잖아. 근데 이놈이 눈에 안 보여. 시공간을 초월해서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사람을. 이거 뒤에 봐봐요. 마귀가 사람을 깬다 그랬어요? 안 깬다 그랬어요? 여기 봐요. 날 깨어도 그리 돼 있잖아요. 이 말은 뭔 말이에요? 사람을 깨는 놈이라 이 말이에요. 사기치는 놈이라니까, 이놈이. 사기꾼이에요, 사기꾼. 육적인 사기꾼도 있지만 영적인 사기꾼이 있어. 그게 마귀라. 그게 사람의 생각을 파고 들어온다니까. 이게 안 보여. 여러분의 생각을 파고 들어와 버려. 그러니까 이게 이런 칼로는 어떻게 죽일 수가 없어, 이걸.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늘 칼을 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방금 뭐라 그랬어요? 예수가 그리스도, 우리의 칼이거든, 칼. 우리 영혼의 칼이기도 하고 방패이기도 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의 칼, 방패, 요새, 바위, 우리의 피난처, 길이요, 진리요, 생명, 왕, 제사장, 선지자, 죄와 마귀와 죽은 문제를 비롯한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 영생, 물론 천국을 비롯한 하나님의 모든 보화.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 없는 자의 풍성. 총 20가지로 요약이 되어 있죠. 20가지라는 말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은. 그 속에 칼이라는 말도 들어있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칼이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린 상태는 하나님의 칼을 가진 자가 돼요. 그 칼은 안 보이죠. 예수,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는 영이시라. 안 보여.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고 산다. 그러면 뭔 칼을 들고 있는 거예요? 예수 칼을 들고 있는 예수 칼을. 그래서 사단도 어떻게 우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분은 또 방패시라, 방패. 방패까지 다 만들어놨잖아. 이 방패잖아, 방패. 그분은 우리 영혼의 뭐이다? 방패. 방패를 들고 있는데 어떻게 침범하냐. 문제들이 우리를 뚫고 들어올 수가 없지. 방패. 요거는 육적인 방패.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예수가 우리 영혼의 방패라는 말이 들어있다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이 딱 무릎 꿇고 엎드리면 방패를 가진 상태에서 살게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여러분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어. 귀신도 여러분을 뚫고 들어올 수가 없다고, 아무것도. 이런 방패 같으면 뚫고 들어올 수가 있는데, 예수라는 방패는 그 누구도 뚫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순종하고 사는 사람은 이렇게 칼도 들고 있는 상태가 되고 방패도 들고 있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사는 게 재밌어. 얼마나 재밌어. 문제 만날수록 재밌어. 문제가 없으면 심심하잖아. 문제 만날 때마다 얼마나 재밌어. 만약에 하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생긴 방패, 이렇게 생긴 칼을 주셨다. 이걸로 물리치고 살아라. 그럼 우리가 이 보이는 걸 들고 다녀야 돼, 늘 이렇게. 이거 양손에 칼 들고, 요손에, 오른손에 칼 들고, 왼손에 방패를 들었잖아? 그러면 스마트폰 어찌 볼 거야? 맨날 들고 다녀야 돼, 24시간. 밥은 어떻게 먹나, 밥은? 그래서 이런 거 말고, 이런 거 말고, 눈에 안 보이는 방패에 칼을 주셨다니까. 그 방패와 칼이 예수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말 속에는 그 말도 들어있다니까. 그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데, 그 말씀 앞에 자기 마음이 무릎을 꿇고 엎드리면 되는데 자꾸만 자기 생각을 들이대. 그 말씀에 자기 고집을 세우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고, 그 상태는 그 말씀 앞에 무릎이 꿇어지지 않은 상태거든. 그러면 자기 뜻대로 이제 살게 되는 거지. 자기 고집대로. 그래서 살다가 어디 가냐고. 그래서 살다가 죽어 지옥 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방패와 칼을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셀 수가 없어, 셀 수가 없어. 이렇게 보면 이것도 감사, 또 이렇게 보면 또 이것도 감사. 계속 감사. 그래서 항상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하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이 말씀만 보고 마칩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 신약성경 332페이지 찾았습니까? 네, 읽어봅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요. 이렇게 살아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근데 이렇게 살게 되는 방법, 예수가 그리스도, 이렇게 해주신 구세주라는 것을 믿으라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니까. 순종. 그래 이렇게 살아져. 그러니까 이렇게 살다 보니 정신건강도 좋아지고 육신건강도 좋아지는 거야. 삶의 현장에서 만난 문제들 때문에 막 머리가 복잡하고 막 머리가 깨질 것 같아. 막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그러다 보면 정신건강 잃게 됩니다. 어느 날 우울증 만나게 되고요. 불면증 만나게 되고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피해 망상증. 그 다음에 대인 기피증. 사람 만나기도 싫어져 버려요. 교회에 오기도 싫고 막 이렇게 돼버려요. 정신건강을 잃게 된다니까. 정신건강 잃게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육신도 같이 이제 병이 드는 거예요. 육신건강도 이제 다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육신건강도 다쳐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 이제 얼굴이 이제 어두워져. 얼굴이 웃음기는 사라지고, 얼굴은 자꾸만 웃음기를 어두워지고. 그래, 막, 이게 이마에 주름살이 자꾸 생겨. 없던 주름살이 생겨, 없던 주름살이. 그럼 머리도 빨리 휘어져 버려, 머리도 빨리 휘어져 버립니다. 근데 봐봐, 저는 내일 모레 70이요. 내일 모레 70인데 봐, 지금 2시간이 넘었어. 내가 이 자리에 서서 지금 얘기하고, 지금 여러분 앞에 서 있는 시간이 2시간이 지났어, 지금 벌써. 팔팔하지, 아직도. 저를 봐봐요, 봐봐. 제가 진짜 내 동기들을 만나면 내 동기들은 할아버지라, 완전히. 머리 벌써 대머리 된 사람 머리 허옇게 다 돼가지고 빠져버리고요. 나는 이거 아직 이거 그것도 안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이 그 머리 휘면 뭐 해요? 그 뭐이다더라? 염색. 나는 염색도 안 했어, 아직도. 봐, 염색 안 해도 봐, 이거 봐. 새카맣잖아. 어디 가면 날 보고 50대 중반이래. 내일 모레 70이라고 안 믿어,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요즘은 가끔 어디 나가면 날 보고 말 놓는 사람들이 있어. 머리가 허연 인간들이. 날 보고 말을 놓습니다. 머리 허연 인간들이. 나이 든 그 사람들이 날 보고 말을 놔요. 말을. 그래, 한 번은 내가 이제 그 사람 보고 그랬어. 갈 때마다 만나면 날 보고 말을 놓더라고. 그래서 내가 나이가 지금 올해 이렇게 하다고. 내가 내일 모레 70인데요. 에? 나는 나보다 나이가 훨씬 작은 줄 알고 말을 놨는데, 아이고 어쩌냐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괜찮습니다. 내가 그랬습니다.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져. 그래서 머리가 나이가 들면 머리도 좀 허옇게 돼야 되는 거구나. 하나님께서 다 이걸 이유가 있구나. 그 생각을 내가 하게 됐어.
나이들 머리도 허옇게 돼야 어디 가서 사람 그런 소리 안 듣는 거야. 그래, 그런 소리 듣더라도 나 건강한 게 더 낫지, 뭐, 머리 새까만 게 더 낫지. 그런다고 내가 머리 허옇게 되기를 바래? 그럴 수는 없고. 내가 하얗게 염색을 하고 다녀야지. 하얗게. 나는 하얀 염색을 해보여야 되겠대.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라 말씀에 순종해야 영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육신적으로 건강한 거예요.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고 보약을 먹어도 여러분이 삶의 현장에서 문제 만나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속이 상해버리면 흡수도 제대로 안 되고요. 탈이 나버려요. 탈이 나버립니다. 먹은 것이 탈이 나버려요. 위장장애가 일어나고 이 사람이 이제 빼짝 말라가 그러다가 실컷 사업장 차려놓고 돈 투자하고 돈 번다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얼마 못 가서 속이 상해가지고 죽어버려.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와서 말씀을 드려야 돼. 그래, 정신이 바짝 차리시지. 내가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되겠나, 이런 생각이 든다. 그리고, 내가 지금부터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다짐을 딱 하게 되겠죠. 그렇게 다짐을 하면서 사람이 자라는 거예요. 자라서 하나님의 동력자들답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장차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칭찬도 받고 상급도 많이 받게 됩니다. 상급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기보다는 우리를 이렇게 되게 해주셨으니 너무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서 만납시다. 기도하겠습니다.